우리 예배 함께하는 성도님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방송실에 전원을 다 켜면서 무선을 켜질 않았네요. 무선을 켜지도 않고 제가 소리 안 나온다고 방송실이 뭐라고 했는데 제 잘못입니다.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데 신호를 여기서 보내는데 저쪽에서 신호를 받는 기계를 안 켜놨어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났습니다. 괜히 목사가 아침부터 투덜거려서 죄송한데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떠들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고 또 실제 피부로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1930년대 초에 미국에 아주 심각한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경제 공황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공장이 문을 닫고 이번에도 미국에서 은행이 파산을 하고 이랬었는데요. 은행도 문을 닫고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업자가 됐으니까 일할 자리도 없고 일할 데도 없고 거리를 방황하고 배회하던 이들이 어느 극장 앞을 지나가는데 딱 써 있는 거예요. 입장 무료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극장인데 영화를 보여주는데 입장료가 없대요. 너도 나도 들어갔습니다. 재밌게 영화를 보고 영화가 끝이 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이제 나와야 되죠. 퇴장할 시간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나가는 문 양쪽에 어깨가 딱 벌어진 장정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내래요. 들어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입장 무료라면서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하는데 입장 무료 맞습니다. 그런데 퇴장료는 있습니다. 그랬대요. 입장료는 무료인데 나가는 돈은 내야 된다라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입장료 내고 태어나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물론 병원에 가시거나 할 때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돈을 내긴 했습니다만 태어나는 아기가 돈 갖고 태어나지도 않고 입장료를 내지도 않았죠. 그런데 인생을 끝나고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퇴장료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죄값을 분명히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인 것처럼 모두 다 내 것인 것처럼 우린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고 우리 인생에 대한 값을 치르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들어오신 것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온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은혜만 우리 가운데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심이 넘쳐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저도 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제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때로는 무섭게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안 통해요. 요즘은 안 통하는데 어렸을 때는 무섭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시기도 하시고요, 마지막 때 주님은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그 말씀 이어서 드리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대요.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다시 보여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로마서를 읽고 있는 사람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들을 향한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착각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 맞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받는 사랑과 그리고 보내는 사랑이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그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계셔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요, 요구하고 계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를 100이라는 만큼 사랑을 해줬는데 제 아내는 저에게 50만큼 사랑을 해줘요. 그러면 100만큼 사랑해준 저는 서운하겠습니까?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50만 사랑해줘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요 똑같은 사랑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똑같은 사랑을 요구하셔요. 이사야 43장 2절 보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도요 1절을 먼저 봐야 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 43장에 주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를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건져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거예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바꿔서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죠. 43장 2절을 다시 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평안하게 주무셨지 않습니까? 왜요? 거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이 그 배를 침몰하게 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불 속에 던져진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셔서 넌 이제 내 거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어요. 누구한테 왔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왜 왔느냐? 6절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기 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오는 곳입니까?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의인을 찾으러 오신 주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성전에 있는 것이고요, 나를 위하여 그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요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분명한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잊으셨어도 상관없어요. 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왔는데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왔고 사두개인들도 많이 왔는데 세례 베푸는 대로 왔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건 단지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천국 가는 것이지만 천국만 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8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회개한 사람은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김병덕 장로님 이제 수박 농사를 시작하셨는데 하우스에다 뭘 심으셨는지 저는 다 알아요. 수박 모종을 심으셨습니다. 안 봐도 알아요. 왜냐 수박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수박 모종을 심으셨어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신 지 몇 달 되신 분도 계시고 50년, 60년 되신 분들도 계셔요. 직분도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다 계세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만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는지, 내 직분에 합당하게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걸로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는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회개의 열매를 증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연수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0절 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요 찍혀 불에 던져진다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말 그대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율법의 완전함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오셔서 말씀 듣고 나의 처절한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없습니다. 맺을 수가 없어요. 요즘 세상도 참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도 참 바빠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오셔서 식사 준비하셔야죠. 찬양대 연습하셔야죠. 안내하셔야죠. 뭐 바빠요. 예배 끝나면 또 어떻습니까? 빨리 가서 밥 차려야 되고, 빨리 가서 또 밥 먹어야 되고, 연습하셔야 되고요. 참 바빠요. 교회가 많이 어떤 체계화가 되고 어떤 부서들이 활성화되고 참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그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차마 이 성전을 떠나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주님 앞에 더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계속 계셔서 밥하지 마시란 얘기도 아니고, 밥을 먹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목사님 오늘 밥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보다, 오후 예배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가 보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 그 죄인된 우리로서의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성도들, 눈물이 앞을 가려서 떠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 저도 거룩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나는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아버지 때, 할머니 때, 3대, 4대, 요즘은 6대까지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당연히 천국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서 천국 간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운전을 처음 면허를 받고 나면 초보 운전이라는 딱지를 붙이잖아요. 제가 어제 큰아이를 데리러 주덕에 다녀왔습니다. 어제는 기차를 타고 주덕까지 와서 제가 주덕으로 데리러 갔는데 경차인데 초보 운전 딱 붙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어제는 이제 시속 80km 정해진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이 경차가 저를 추월하는 거예요. 안 보이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저 차가 왜 저럴까 봤어요. 초보 운전인데 생각해 보니까 차는 초보 운전이라고 붙여져 있지만 운전자는 초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운전 실력이 뛰어난 초보였든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은 교회가 다 낯설어요.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낯설어요. 괜히 내가 막 좀 이렇게 위축이 되기도 하고, 순서도 익숙하지 않고 찬송도 잘 모르고 설교를 들어도 잘 모르겠고 이런 마음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5년, 10년 다니면요 익숙해집니다. 이 자리가 익숙해져요. 그런데 그 익숙해진 만큼 우리는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 처음 할 때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5년, 10년 하다 보면 너무 편하고 익숙해지죠. 그럼 내가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과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하고 3년 안에 조심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만큼 자신감, 어찌 보면 내가 운전 이만큼 잘하는구나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그건 우리의 기준
우리의 평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의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 너무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세요. 우리 권사님 최고예요. 우리 집사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한테도 잘한다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죠. 우리끼리 잘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끼리 와 해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끼리 박수치고 환호해주고 목사님 멋있어요. 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 나오셨는지는 몰라요. 원래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들도 있고 누구 손에 이끌려 오신 분도 계시고 지나가다 예배 시간 됐으니 들어온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상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목사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데 그 열매가 도대체 뭘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유전자를 다 내버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려고 여러분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11절 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되고 성령의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대화를 나누셔요.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여기 있는 우물이에요. 그 수가성 우물인데 이 우물물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런데 14절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세요. 내가 이 물 마시고 평생 목말라 했는데 그렇게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세요.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생수야 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셨어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17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난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하시면서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그냥 생수를 주시려면 주시면 되지 왜 꼭 아픈 데를 건드리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추고 드러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요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들을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왔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 부자 청년은요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십계명 다 지켜라 그랬더니 20절에 이 청년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뭔가 부족할까요? 그랬어요. 예수님 뭐가 부족합니까?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22절 23절입니다. 이 청년은요 재물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돼 있어요. 이 청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다라는 거죠.
재물이었으니 근심하며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재물 다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재물이 주인이니까, 돈이 주인이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재물 팔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좋아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저를 좋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좋게 보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만 만족하면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목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장로님들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권사님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집사님들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말씀 다시 보여줄까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래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려면 내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12절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알곡을 맺지 못하면 불에 태워진다라고 말하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죄덩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 죄덩어리를요 이제는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진 않아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그 인정함이 없이는요 회개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암덩어리가 몸에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대에 누워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세상에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